설교 준비하면서 한 주만 더 쉬었으면, 지난주에 한 번 안 했더니 너무 편했나 봐요. 그런데 오늘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그래도 넌 편해지면 안 돼. 제가 요즘 최근에 많이 보는 동영상 중에 하나가 그 손여름이라고 하는 피아노 주자 봅니다. 쇼츠로 보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냥 전체 피아노 협주곡들을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손여름의 그 피아노 치는 것을 보면 첫 번째는 손가락으로 칩니다. 이거는 전적인 저의 해석이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느끼는 게 손가락으로 칩니다. 피아노 소리가 그거보다 조금 못한 게 우리 반주자. 조금 못한 게 곧 아마 유명한 반주자가 될 겁니다. 근데 피아노 소리를 들을 때 주로 이렇게 저희가 제 터치는 뭐 제가 치지도 못하지만 기역자나 디귿자 같이 탁탁탁탁 뭐 이런 것 같은데, 손여름이 피아노를 치기 시작하면 이응자 소리가 납니다. 통통통통통통통통 치는 것 같아요. 너무 그 소리가 이뻐가지고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이 사람이 피아노를 치는 방법이 있는데 몸으로 칩니다. 몸으로 칩니다. 조금 전에도 오기 전에 긴장 풀고, 여러분은 제가 설교하는 게 너무 쉽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 저기 있을 때 되게 긴장됩니다. 그러니까 긴장되니까 여러분들 제가 인사 안 한다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아니면 제가 뭐 이렇게 그냥 지나갔다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굉장히 제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장을 풀기 위해서 가끔 보는데, 마지막에 오늘도 하나 이렇게 잠깐 봤는데 막 치는데 보면 손가락으로 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칩니다. 온 몸으로 치는 겁니다. 그냥 감탄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 손여름의 피아노를 치는 걸 보는데 그 사람이 피아노를 치는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저의 전적인 해석이니까 괜히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세요. 얼굴로 칩니다. 그 얼굴 표정 속에 그 피아노를 치고 있습니다. 얼굴이 피아노를 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되게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내 설교는 어떨까? 내 설교는 얼굴에 쓰여 있는가? 몸으로 나오고 있는가? 혹시 목소리만 들리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질문은 원래 제가 어떻습니까를 여러분한테 여쭤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여러분은 예배를 드릴 때 어떻습니까? 이러려고 했는데 얼굴로 하는 바람에 어떻게 뭐가 조금 꼬이기는 했지만 괜찮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십니까? 저희 예배가 지금 되게 감사한 거는 바로 이런 반응들이 바로 나오고 소리도 나오고 뭐 누가 축하한다니까 막 이러고, 이건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그냥 앉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몸으로 드리고 얼굴로 드리고 손으로 드리고 입으로 드리는 이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배가 살아나면, 그러면 여러분 이곳에는 사람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썩은 물을 찾아가는 건 아니고 살아있는 곳을 찾아가거든요. 저는 지금도 가고 싶은 곳이 하나 있는데, 언제나 시간만 되면 꼭 가고 싶은 곳 중에 하나가 그 담양이라고 하는 데 있죠. 담양에 있는 메타세카이어 그 거리가 있는데, 제 그 카톡 가서 보시면 그 카톡에 찍은 사진들 중에 있는데, 그 거리를 걸으면서 저는 막 날아갈 것 같았었거든요. 거기 또 가고 싶다. 거기 또 가고 싶다. 그런 거죠. 여러분들은 제가 속초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바다를 되게 좋아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바다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백담사 그 길을 되게 좋아해요. 그 길을 걷는 걸 너무 행복해하고, 오색 약수터에서 쭉 들어가는 그 길, 그걸 걷는 걸 좋아하고, 비선대까지 걸어가는 그 길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길을 걷는 걸 좋아하거든요. 걸으면 숨이 트이고 걸으면 살아나는 거죠. 근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숨이 트이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 평안함과 안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를 잊어버려가는 거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위기는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기쁨과 감격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잊어버린다. 오늘 여러분들 제가 목요일 날 주보를 준비하면서 되게 긴장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지막 찬송이 뭔지 한번 보실래요?
뭘까요? 찬송가가 몇 장이에요? 뭔지 아세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왜? 이거 언제 불러요? 부활절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왜 목사가 왜 저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동문이 몇 번인 줄 아세요? 부활절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왜? 그 부활절에 해야지. 근데 사실은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의 근원이 원래는 유대교에서 저희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종파죠. 사두개파, 바리새파, 그다음에 에세네파, 뭐 열심당,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얘네들은 예수를 선지자로 따르는 자들이야. 이렇게 유대교의 한 종파처럼 있었는데 어느 날 순간 지나면서 얘네들은 우리하고 확실히 다르네. 그러면서 이제 얘네들을 쫓아낸 거예요. 쫓아내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 옛날에는 사울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예수 믿는 자들을 이제 박해하고 잡으러 가기까지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일이 넘어가면서 이제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이제 완전히 다른 집단이 되어가기 시작할 때 이 다른 집단이 되어가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무슨 고민을 했느냐? 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유대인들과 우리가 다른 게 뭐지? 다른 것이 뭔가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는데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안식 후 첫날 모이는 게 맞지 않냐? 그래서 여러분 모이게 된 게 오늘 여러분들 토요일이 안식일이잖아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날 저녁까지를 안식일이라고 하는데 그 안식일이 지난 첫 번째 시간 그게 주일이잖아요. 일요일이라고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주일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모일 때는 뭐라는 거예요? 부활을 기억하는 거예요. 부활절말 기념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부활은 우리에게 뭐예요? 여러분 주님의 날 일요일에 우리가 모일 때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고민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부활절 지났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15장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본문이에요. 언제 본문을 사용하죠? 부활절 말고요. 장례식장에서 그것도 여러분들 입관 예배나 위로 예배 때 말고 발인 예배, 우리가 말할 때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릴 때 부활장을 주로 사용하는 거죠.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핵심 단어가 어떻게 되었느냐? 부활절의 기념식처럼 돼버렸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쓰여지는 본문이 되어버린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교회의 위기인 거예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우리 은팍교회 예배가 부활의 예배가 되고 이게 부활절에 설교를 했으면 벌써 아멘이 막 충만했을 텐데 부활절이 아니니까 아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 은팍교회 예배가 부활의 예배가 되고 살아있는 생명 있는 예배가 되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 설레임이 있는 것 손여름처럼 얼굴에 손가락에 몸에 그 피아노의 열정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된다면 이건 우리에게 축복 중에 축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예배가 그런 부활을 기억하고 부활을 기념하고 부활을 소망하고 부활을 살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 번 더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었어요? 살아났어요? 이 본문 아니지. 잘 보세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은 거죠.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끝난 거예요. 왜? 부활이 없다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여러분 이거 환생 아니에요. 요즘 모든 영화들이 뭐예요? 몸이 바뀌고 과거로 가고 뭐 다시 살아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왜 고린도 교회가 이 고민을 했냐면 이 소크라테스, 그다음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이루어지는 이 철학의 핵심은 뭐냐면 영혼은 되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원론이 생기기 시작한 건데 영혼은 되게 귀하고 육신은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 이렇게 영혼이 몸에서 벗어났는데 이게 다시 몸에 부활한다.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그걸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는 철학이 있는, 그리스의 철학이 있는 도시니까 그걸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어디 있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없어.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는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지금. 이단으로 가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끝까지 들으셔야 되니까. 자 보세요. 그 다음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도 뭐예요? 헛된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아직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죠. 죄의 결과가 뭐죠? 죽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헛된 짓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만 예배드리자. 헛된 짓 그만하고.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본문이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반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다 2단입니다. 예. 자,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그 다음에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오늘도 우리 이제 우리 자녀분들이 오셨는데 김영숙 권사님이 이제 영혼이 살아서 천국에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지. 죽은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안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믿음도 망한 거예요. 우리는 헛되죠? 망하죠? 우리는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부활이 없으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부활을 어떻게 해요? 안 믿는 거죠. 부활절에만 믿는 거죠. 장례식 때만 믿는 거죠. 아니에요. 부활절도 장례식도 아니고 나하고 관계 있는 일만 생기면 믿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내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만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죽는 거는 나하고 관계 없어요. 그냥 가서 위로하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잠자는 자도 망하였도다. 망한 거예요. 와, 우리는 망한 인생이에요. 헛된 인생이에요. 우리는 해결된 게 하나도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자, 옆에 분 좀 불쌍하게 좀 쳐다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한심한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요 이렇게 가끔 동영상에 보면 요즘 갈만한 그 길, 산 올라가는 거 말고 갈만한 숲길, 걸어다닐 만한 숲길, 뭐 우리 한국의 외국과 같은 걸어다니는 숲길,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면 그거 보면 되게 가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딱 해가지고 전송해서 제 카톡에다가 넣고 저장을 해둬요. 10년 전부터 했어요. 근데 한 번도 못 갔어요. 왜요? 이놈의 주일 때문에. 예배 드린다는 것 때문에 가보지도 못한 거예요. 이거 언제 가지? 은퇴나 하고 가야 될 것 같아. 불쌍한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게 얼마나 불쌍한 짓을 하는 거예요. 망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헛된 짓을 하는 거예요. 안 좋은 것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진짜 믿는다고 하면 그러면 여러분 부활은 우리의 인생을 바꿔놔야 돼요. 맨날 찡얼찡얼거리고 맨날 툴툴거리고 맨날 문제만 얘기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열정이 많은 교회냐면 밥 한 번 잘못 크면 난리가 나는 게 주방이에요. 공사 한 번만 조금만 뭐 마음에 안 들면 난리가 나는 게 우리 교회예요. 솔직하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제 공사 다 끝났거든요.
에어컨 이거 이제 끄면은요 덥다 그래요. 키면은요 춥다 그래요. 물도 안 떨어져요. 근데 여러분 이거 진짜 고생해서 했어요. 그리고 뭐 공사 몇 군데 하고 방수 처리도 했어요. 했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한 거예요. 아셨죠? 중요한 건 뭐예요? 한 거예요. 왜? 싸게 했잖아요. 전에는 이런 거 할 생각을 못 했는데 하게 된 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근데 착각하시고 이거 왜 이렇게 했어? 이거 왜 이래? 이건 왜 이래? 이건 왜 이래? 그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여러분 집 싸게 고쳐놓고는 그리고 여러분 냉장고하고 에어컨을 중고로 사다가 놓고는 그리고는 새 것처럼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수위를 조금 낮추세요. 이거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쉽네. 이 정도로 끝내셔야 돼요. 열정이 너무 부르르 올라가면 주방이 폭파하고 교회 여기저기가 터지고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내려야 돼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보는 것은 지금 이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가는 거거든요. 야, 교회가 이제 이런 공사를 다 끝낼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는구나. 그럼 그 다음에 뭘 갖는 거예요?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더 큰 소망을 갖고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지. 여러분, 이거 왜 이렇게 했어? 이건 왜 이래? 이건 왜 이래? 이러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헛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요 다음 본문이 여러분 여기에 있잖아요. 19절 한 번만 더 읽고 넘어갈게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어디면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누가 불쌍해요?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리고 나서 20절로 넘어가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죠. 이게 부활이에요. 이 부활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못해요. 성령을 못 받아요.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가 무엇을 했다는 거는 우리가 알아, 믿어. 그런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도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고 신앙을 가졌다고 말하고 나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 믿어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는 고백 못해. 예수가 누구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여쭤보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지?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나에게 왕이십니다. 왕 맞으세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맞으세요? 선지자입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믿으세요? 믿는다면 그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고백을 한 다음부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고난을 당할 거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서 여러분 로마서하고 히브리서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응원하신다. 간구하신다.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역사하신다. 한 주 설교를 안 했더니 아멘이 이렇게 떨어지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지금 그거를 언제 가르쳐 주셨냐면 여러분 부활에 대한 고백은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우리가 시인하고 인정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이 기도가 안 돼요. 청년들이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나아가지 못해요. 왜냐? 여기 있는 청년들, 저 위에 있는 청년들 예수를 고백은 하나? 예수가 믿음의 주인이라고 고백은 하나?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를 믿는 건 다른 거예요. 예수를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 재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은 신앙의 핵심이에요.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는 부활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부활을 믿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활은 여러분 내 아버지만
내 어머니만, 내 가족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활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 다시 19절로 가서 볼게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거 안 되는 거야. 막혀 있는 거야. 답답한 거야. 길이 안 보이는 거야. 이것 때문에 막 이거 어떡하지? 이거 죽겠네. 막 이것만 보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불쌍한 거예요. 빨리 여러분 힘내서 로비해야죠. 돈 써야죠. 사람들 찾아다녀야죠. 의사 찾아다녀야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자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여유를 가져야 되는 거죠. 자, 20절 다시 볼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어떻게 했다고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처음이 되셨도다. 처음이 되셨도다. 아셨죠, 여러분? 처음이 되신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나인성 과부가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그러나 그들을 보고 우리는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은 다시 죽었거든요. 죽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믿는 믿음의 첫 열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시 살아나사 첫 열매가 됐다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21절 여러분,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깨졌기 때문에, 무덤이 열렸기 때문에, 부셔졌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교회는요 여러분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야 소망을 갖는 거고, 그래야 힘을 얻게 되는 거죠. 마지막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결론이에요. 놀라지 마세요. 아직 안 끝났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건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운명 지어지고 결정 지어진 같은 인생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부활을 현재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부활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과거가 어쨌든 간에 그 과거를 넘어서는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부활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그게 부활신앙이 되는 거죠. 리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시카고에 기자가 하나 있었어요. 이 기자가 무신론자인데 이제 딸이 한 7, 8살 됐고 조금 컸어요. 그리고 이제 아내가 아이를 하나 임신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식사를 하러 갔던 자리에서 아이가 사탕을 먹다가 목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숨을 못 쉬고 죽기 직전이었는데 그 중에 어떤 흑인 여인이 뛰어와가지고 그 긴급 비상으로 막 흔들고 막 이거 배 누르고 해가지고 사탕알이 튀어나오면서 숨을 쉬게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이 남자 리스토벨과 아내가 정말 우연히 이렇게 도와주시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닙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이냐 그랬더니 저희는 오늘 원래 이 식당에 오려고 한 게 아닌데 정말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못 가게 되는 바람에 여기로 왔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준비하셨나 봅니다. 살리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아이가 죽을 뻔했던 이 여자가 다시 신앙을 갖게 됐어요. 어렸을 때 엄마가 불러주던 찬송가를 기억하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요. 시카고에 미국에는 아주 양대 축으로, 지금은 말고 옛날에 LA 쪽에 있는 세들백 교회 리그웨렌 목사, 그 다음에 시카고에는 윌로 크로키 빌 하이빌스 목사,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는데 빌 하이빌스 목사가 목회하던 여러분 윌로 크로키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남편은 기자인데 무신론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신론자니까 이 아내를 어떻게든지 어둠의 수렁에서 건져내고 싶은 거예요. 건져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화면 잠깐 보실까요?
여기 보면 여러분 예수는 역사다. 이게 저 사진에 나오는 남자가 리 스트로벨인데 이 사람이 이 책을 썼어요. 몇 부나 팔렸는 줄 아세요? 1,400만 부가 팔렸어요. 놀라지도 않아. 여러분 제 책이요 많이 팔렸거든요. 제 책이 많이 팔렸어요. 몇 부 팔렸게요? 7,000부 팔렸어요. 진짜 많이 팔린 거예요. 10,000부 넘어가도. 근데 뭐 인쇄 나오는 건 별로 없고요. 근데 하여튼 7,000부가 팔렸어요. 10,000부가 넘어가면 많이 팔렸다 그러거든요. 10만 부 넘어가면 베스트셀러예요. 근데 이 책은요 14만 부도 아니고 1,400만 부가 팔렸어요. 그래서 그걸로 여러분들 이제 제 화면 있는 거 위에 있는 예수는 역사다가 영화예요. 영화로 만든 거예요. 제가 이거 설교하려고 몇 번을 봤는데 어저께 밤에 또 봤어요. 이 영화를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남자가 리 스트로벨이 여러분 이 아내가 교회 다니는 것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이 부활의 문제를 씨름하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기자로 있는 그 회사에 예수를 잘 믿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이 기독교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하고 싶으면 무엇을 이렇게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 선배 기자가 하는 말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복음의 핵심은 부활이다. 그러니까 부활의 문제를 찾아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하는 이 부활의 문제를 찾아내라. 이게 여러분 시작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믿어져요? 오늘 우리 최기동 장로님만 장례식 하면 천국 갈 것 같고 우리는 모두 안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어져요? 그게 믿어지지 않아요. 사실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 어떻게 믿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죠.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주일날마다 말씀을 듣는 이유가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4시간 칠루겁해 보세요. 168시간 중에 30분 설교 듣는 걸로 믿음이 생기겠냐고요. 그게 근육이 되겠냐고요. 168시간 중에서 30분 운동한 것 같고 여러분의 몸을 유지할 수 있어요? 유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여기 나이 드신 분들 하체가 여러분들 그냥 이 다리가 뼈다귀만 안 남은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운동 안 한 거죠. 내가 안 움직인 거죠. 왜 여러분 넘어져요? 남들은 멀쩡하게 걷는 길을 왜 나는 가다가 넘어져요? 내가 안 한 거죠.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왜 안 생겨요? 168시간 중에 여러분 30분 요것도요 한 40분쯤 되면 이렇게 눈빛이 막 째려본다고요. 45분 50분만 되면 예배 끝나고 나서 악수하는데 저 손을 얼마나 꽉 쥐는지 아세요? 짧게 해. 얼마나 많아지는 줄 아세요? 그거예요. 그거 가지고 한 시간도 말씀을 듣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이 생길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 생길 수 있겠어요?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것 같고 믿음에 믿음이 더하여 지겠느냐고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리 스트로벨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부활을 찾으려고 하니까 부활 얘기가 어디 나와요? 아무 데도 안 나오죠. 성경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찾아가죠. 성경의 고고학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 이 기록들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그 학자가 뭐라 그러냐면 이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아는 방법은 그때 당시에 문서들을 보면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진짜 같은 거고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이거는 가짜다. 이렇게 되는데 인류에 나온 기록들 중에 부활했다고 하는 기록을 알려주는 기록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믿을 수 있냐 없냐. 안 믿는 게 네가 바보지.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 리 스트로벨이 낙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찾아간 게 뭐냐면 여러분 오늘 15장에 보면 5절 보세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와 6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몇 명에게 일시에 보이셨어요?
500명에게 열심히 보였어. 그래서 이 리스트로벨이 이 500명에게 부활의 예수가 보여졌다고 하는 건 뭐냐? 집단 최면이다. 집단 최면이다. 그래서 이제 심리학의 대가에게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심리학자가 하는 말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보다 500명이 집단으로 최면에 걸리는 게 더 기적이다. 500명이 한꺼번에 최면에 걸릴 수가 없다. 그건 말이 안 된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리스트로벨이 또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다. 기절했다가 깨어난 거다. 그래서 의학자를 찾아가요. 죽음에 대해서 연구하는 의학자를 찾아가요. 근데 이 의학자가 하는 얘기가 십자가 형틀에서 죽는데 이게 고통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못이 박혔잖아요. 그럼 여러분 못이 박힌 데서 뭐가 나와요? 피만 나와요? 물도 나오잖아요. 몸의 70%가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피가 이렇게 나오는데 좔좔좔 나와요? 젤젤 나와요? 젤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라 죽는 거예요. 안 죽는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끔 여러분 영화를 보면 이렇게 막 인디언들 영화 옛날에 보면 이렇게 막 목만 이렇게 놔두고 땅에 묻어놓으면 새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눈 파먹고 막 이런 것들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면 고개를 돌릴 만큼도 힘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피하고 물이 말라요. 근데 죽는 것은 그렇게 죽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이러다 보면 몸이 자꾸 처지잖아요. 이렇게 처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기도가 막혀가지고 죽는 거라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거기에서 기절을 해가지고 한참 있다가 눈을 뜨고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거죠.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죠. 기록이 이야기하고 심리학이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의학이 얘기하는 거라고 그 기록. 근데 그 영화에서는 이 세 가지 장면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의사가 이 리스트로벨이 어떤 살인범을 조사하면서 경찰과 이 사람 어떤 흑인이 대치하는 가운데 벌어졌던 살인 사건을 이 기록을 하면서 이 흑인이 죽였다고 이야기를 했다가 그게 사실이 아닌 거로 판가름 나지면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를 더 실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고백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아내에게 들어가서 미안하다고 그러고 이제 내가 예수를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그럼 고백하면 된다. 내가 이렇게 했던 것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이제 내가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된다고 하면서 믿음을 갖게 되고 그도 같이 빌 하이빌스 목사가 목회하던 윌로크로키라고 하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다가 여러분 그 자기가 그 조사했던 자료들 방대한 자료들을 그걸 가지고 자기가 기자니까 자기 위에 국장을 찾아가서 이걸 기사로 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 신문사에서는 그런 걸 기사로 낼 수 없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책으로 냈는데 그게 예수는 역사다. 책을 냈는데 1,400만 부가 팔리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여러분 영화로도 나오게 됐죠. 이분은 이제 은퇴하셨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돈으로 다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생명의 삶에서. 말씀 마무리할게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생겼어요. 계파 싸움이 벌어졌잖아요. 바울파냐, 베드로파냐, 아볼로파냐, 예수파냐. 계파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재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교인들 간에 문제가 생긴 걸 세상 법정에다가 고발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결혼 문제가 그 다음에 막 이제 성적인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은사 문제가 생기기도 했어요. 그래서 방언을 한다, 예언을 한다, 뭐 그러면서 하여튼 교회가 가지고 올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의 종합 세트가 고린도전서예요. 근데 그 고린도전서의 은사 이야기를 하는 마지막에 여러분 15장을 집어넣으면서 하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부활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부활의 믿음이에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 하나님과 온전하게 나아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부활을 못 믿는 건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잠깐만 저를 봐주세요. 고개를 들어서 저를 봐주세요. 유진아 저를 봐주세요. 절 봐주세요. 깨달아졌어.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아셨죠? 다시 한번요. 그냥 막 살다가 그렇구나 이런 건 없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들은요 반복되고 반복되고 반복되고, 말씀이 반복해서 들어오고 말씀이 반복해서 들어오고, 기도가 반복해서 되고 반복해서 되고 반복해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시간이 지났더니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80이 돼도 예수 안 믿는 여러분들 모태신앙 많아요. 90이 돼도 예수 제대로 못 믿는 모태신앙 많아요. 왜냐? 예수를 고백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내년에 제자훈련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그러면서 철로역정 갖고 한다 그랬잖아요. 요즘 그래서 계속 책을 매일 읽어요. 그저께 읽었던 철로역정의 장면이 두 번째 이야기. 크리스찬의 아내 크리스티나가 아들들 셋하고 그 젊은 여자 자비라고 하는 여자를 데리고 천성을 향해서 가는데, 그 길을 가다가 좁은 문에서 해석자의 집까지 가는 길에 아주 낯선 남자들이 그들을 해하려고 공격을 하다가 거기에 와서 도와주는 구조자를 인해서 도움을 받고 하는 대사가 있어요. 그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할게요. 들어보세요. 주님께 안내자를 부탁드렸더라면 분명 매사가 다 잘 풀렸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정말 이상하네요. 그 편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하는 걸 주님께서 잘 아시는데, 그러면 주님께서 왜 인도해 줄 일을 저희에게 보내주시지 않았을까요? 주님도 그거를 다 아셨을 텐데 왜 안 보내주셨을까요? 주님이 왜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내 가족들이 죽어가는 걸 알았으면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도와주시지 않았을까요? 이 질문이에요. 주님이 다 아셨으면 다 풀어주셨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구조자가 하는 말이에요. 구하지도 않은 걸 늘 베풀어 주시는 건 아닙니다. 구하지도 않았는데 늘 베풀어 주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다지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뭘 줬는데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진짜 기도했어요. 대학에 합격했어요. 주님이 주신 거 맞아요? 좋은 직장 갔어요. 권사님, 주님이 주신 거 맞아요? 그러면 더 기도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막상 붙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했지만 그 다음부터 세계야, 이제 네 인생 열렸어.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게 사실 우리의 인생 아니냐고요. 우리 그렇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구하지 않은 걸 늘 베풀어 주시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그다지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게 뻔하죠. 간절히 바라다가 소원하던 걸 얻을 때에야 비로소 필요를 느끼는 이의 눈에 그 가치가 제대로 들어오고 결국 올바르게 쓰이게 마련이죠. 주님이 먼저 안내자를 허락하셨더라면 미리 구하지 않은 실수를 지금처럼 뼈아프게 생각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법입니다. 여러분도 한층 조심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의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부활의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지 않은 게 아니라 보려고 여러분들의 얼굴이 손여름처럼 치지 않고, 여러분의 손가락이 손여름처럼 치지 않고, 여러분의 몸이 손여름처럼 온몸으로 피아노를 치지 않는 것하고 똑같이 우리는 부활의 예수를 알아가려고 얼굴로, 손가락으로, 몸으로 몸부림치는 열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패션이라고 하는 거죠. 그 열정이 우리 안에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열정이 없으니까 별거 아닌 것 가지고 말이죠. 삐지고 섭섭해하고. 자, 우리 옆 분한테 마지막 인사 좀 하겠습니다. 저 혹시 섭씨 아닌가요?
왜 그렇게 섭섭해 하시는 게 많고 왜 그렇게 짜증내는 게 많으세요? 왜 그렇게 걱정하는 게 많고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 게 많으세요? 왜? 부활의 예수가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눈을 여세요. 눈을 열어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그 주님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 우리 함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과 저와 우리 음파에 부활의 역사가 다시 한번 놀랍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